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생이 리셋되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새해 결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화에는 재벌집 몇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처럼 뭔가 인생 리셋해서 새로 살면 좋겠다, 그런 꿈을 반영한 드라마, 영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삶의 재설정,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초기화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단순한 다시 시작하기가 아니라 보다 깊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쏙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깊게 뿌리내린 주저함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과연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 깊은 주저함, 망설임이 뿌리 깊게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습니다. 그 임무는 이런 것이죠.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큰 일을 이루시는 위대한 소명에 영광스럽게 부름 받았죠. 그러나 모세는 즉각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결국 질문은 Who am I? 못 알아들으셨죠? 발음이 후져서 Who am I? Who am I? Who am I? 어디에 강세를 줘야 됩니까? 제가 국적이 없는 발음이다 보니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지금 뭡니까? Who am I? 나는 뭡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데 어쨌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야 모세야, 너랑 나랑 조곤조곤 얘기해보자.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너는 IQ가 158이며 너는 MBTI로 뭔데 이건 딱 리더감이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에서 공부할 때 1등한 거 기억 안 나니? 그때 스피치 대회에서 1등 했잖아. 또 마차 대는 그런 대회에서도 너가 이겼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전차수레?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넌 능력 있어. 80? 야 80이지만 넌 아직 근육을 봐. 너의 잔근육들을 보라고. 광야에서 단련된 너의 근육으로는 못할 일이 없잖아. 너 체력 짱짱하잖아. 넌 능력 있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의 단점 내가 커버해 줄게. 너의 장점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강세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강세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강세를 어디에 둬야 되죠? 아무튼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동문서답 대장이십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심리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공자의 제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지국 평탄하기 전에 수신부터 해야죠. 모세씨,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제자에게 물어보시면 이런 또 좋은 제안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명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몽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일리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니체에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고난은 너를 죽일 수 없어요. 당신 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세한테 충고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무의식이 문제입니다. 모세씨. 사르트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왕 태어난 거 그냥 사세요. 의미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모세씨, 가정교육부터 새로 잡아야겠어요. 혁명가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씨, 마르크스에게 묻는다면 당신 너무 나이브했어요. 결사체를 만들어서 민족혁명을 만들어 이집트를 뒤집어 엎었어야지 사람 하나 죽이는 그깟 것으로 되겠습니까? 전략부터 새로 수립하세요. 도대체 누구의 조언이 맞을까요? 다 일리가 있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문서답, 위대한 동문서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모세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 너무 아픈 마음으로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능성이 있었어요. 나일강에서 건진 받아서 왕자로 입양이 되었죠.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40세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죠. 그의 평판은 마치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평판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40년이나 지났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약화됩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안 보고 양들이랑만 살아서 이제 목소리도 염소처럼 됩니다. 매 하면 이제 양들이 막 오는 거죠. 사람 말을 보다는 양말, 염소말이 더 편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왕자였으나 도망자가 되었죠. 그리고 5달란트 받았는데 다 탕진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가시떨기 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필 가시떨기 덤불입니까? 이 덤불은 이제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하찮은 풀입니다. 나무라고 부르기에도 보잘것 없습니다.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막에 키가 1m, 2m, 작아요. 크지도 않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 존재인 것이죠. 40년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꿈을 가질만 했죠. 그러나 80세 되도록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끝났죠. 그의 인맥은 파토났죠. 파산되었죠. 그의 기반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를 이제 지지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과연 그는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사명을 리셋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군데요? 못한다는 것이죠. 토저라는 믿음의 신앙 선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신다. 저한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감동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리셋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패,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용기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리셋되는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근데 너는 나와 함께 하겠니? 이거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 모세와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초청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리셋,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집에는 할아버지 3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20대에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외삼촌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할아버지는 또 셋째 할아버지는 역시 20대에 각각 처와 자식들을 뒤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질병으로, 또 다른 분은 6.25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공산, 당 그런 쪽을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어릴 때 저는 이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해맑았을까요? 좀 저는 어릴 때 빨리 죽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빨리 죽고 싶었어요. 자살 시도는 안 했습니다. 죄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빨리 죽고 싶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 아빠 슬퍼할까 봐. 중고등학교 때도 빨리 인생 끝내고 싶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8남매이신데 2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이 어른들은 말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어요. 즉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일찍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우리 아버지 정말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 존경하면서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너무나 고달파요. 눈물나게 짠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짧고 굵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중학교 때? 제 얼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놀기를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전거 타고 소풍하고 탁구 치고 아무튼 맨날 놀러 다녔어요. 남자 여자 공학이었는데 남녀끼리 아무튼 많이 몰려다니고 놀았어요. 공부를 등한히 했어요. 제 인생은 펴졌을까요? 구겨졌을까요? 저희 자존감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자유를 추구한 결과 저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마치 절대 음감에 음을 맞추지 않은 오케스트라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제 삶은 엉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약해서 초3부터 10년간 축농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축농증은 노란 코가 나오다가 겪어보신 분들은 혹시 연두색 코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녹색 코가 나옵니다. 늘 냄새가 나고 근데 애들이 막 놀려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킁킁이, 콩콩이, 콩롱이 뭐 이렇게 죽이고 싶진 않지만 화를 내고 싸운 적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요즘 매달 만나서 밥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요는 그러면서 몸이 약한데 눈에도 염증이 생겨서 늘 눈병이 안 나와요. 알러지성 눈병인데 안 나와요. 그리고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12지장에 천공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천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내과 선생님이 너 12지장 교양에 구멍이 나기 직전이다. 아니 어디 계신 어떤 분 말고 수염 긴 분 말고 천공이 있어요. 이게 천공이 12지장에 구멍이 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그때 제가 선택한 게 어리석게도 제가 선택한 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어리석지만 그때는 잘 선택한 거죠. 왜냐면 멋있게 살고 싶었으니까. 제가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화투를 열심히 쳤습니다. 만화방에 가서 새벽 1시까지 죽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 밤새서 이제 카드놀이, 화투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진로 포도주를 한 병씩 까야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그렇게 이제 고2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굴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자는 거예요. 한 4시간 스트레이트로 잡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요. 선생님 분필 던지고요. 나중에는 지휘봉도 때리고요. 또 출석부도 때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1년마다 30대씩 맞았어요. 봉걸레로. 야, 선생님이 야 오종양 성격 고쳐줘야겠다. 얘 버릇 고쳐야 된다. 30대씩 남녀 합반에 있는데 불러가지고 이 타자기로 때리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콧물 나는데 제가 고쳐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시나요? 안 고쳐졌어요. 해마다 30대씩 40대씩 매년 맞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고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왜 그랬을까요? 인생에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산들 뭐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내가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흙수저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2 끝나가는 날에 어떤 선배 둘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를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하래요. 제가 영접을 또 했어요. 좀 예의상 영접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눈물 콧물 뭐 불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좀 지나서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또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미심쩍은 거죠. 얘가 진짜 영접했나. 근데 또 영접을 했어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좀 불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그게 있어요. 사형리 보면은 당신의 인생에 이제 왕좌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원에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저는 밖에 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내 인생의 원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합니다. 영접기도 한 다음에 물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예수님은 이 인생의 원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저를 바꿨어요. 불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전에 제가 잠을 많이 잤잖아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게임 전자오락실 끊었죠. 이게 끊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0원 내놓고 1시간을 하는 거는 멋진 거거든요. 50원 딱 넣어놓고 1시간씩 막 한 게임을 하는 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애들이 막 응원해주고. 근데 끊었어요. 만화방도 끊었어요. 술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면 충격받으실지 모르지만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면서 다 모른 척 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충농증이 없어졌어요. 눈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15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쳤죠. 공부하면서 행복하다고. 제일 재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재수 없는 분만 계신가요? 별로 안 웃으시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고2 때 공부가 시원치 않았어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서재에서 뭐가 뚝 떨어져요. 보니까 고2 2학기 때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58명의 모든 아이의 이름과 모든 과목의 점수와 점수가 아니라 과목별 모든 과목의 석차, 반석차
학년 석차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는 전문대를 가면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저도 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자고 빡빡머리 깎고 중절모 쓰고 선생님이 뭐 수학 시간에 전 미술하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다. 좀 요즘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아니 왜 당신이 기분 나빠하냐? 당신은 가르쳐라. 이런 내면적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다 별명이 사이코, 전교회 사이코 하면 저예요. 딱 한 명의 별명이 사이코가. 그랬던 아이인데 제가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리셋했어요. 저를 새롭게 했어요. 저의 원래 꿈은 장렬하게 살다가 20대에 죽는 거였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왕 장렬하게 살다가 죽을 거 공부를 하다 죽자, 이렇게 바뀌어서 고3 때 공부를 해서 제가 고3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하고 여러분도 어리둥절하시죠? 저 인간이 뻥치는, 진짜예요. 나가서 상 받았다니까요. 그 교육감상을. 그래서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 당시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인데 자꾸 점수가 올라가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 뭐야? 학원도 안 다니는데. 학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쟤 뭐야? 저도 모르게 나는 뭐야? 나는 누구이길래? Who am I? 그런데 어디를 넣었는데 제가 수석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입니다. 이거 지금 오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로 저를 리셋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술, 게임, 만화 밤새면서 섰다 도리짓고 땡, 고돌이, 원카드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밤새고 막 그러고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안 하고 세상에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리셋해 주신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방언도 없었고 불도 없었지만 변화가 있었어요.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야간 자습이 10시, 11시 끝나면 동네 교회를 갔어요. 가서 깜깜한 교회에서 이만한 본당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찬송가를 2곡 정도 부르고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울분이 많았거든요.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런 생각이 참 많았었거든요. 변호사가 되자, 언론 기자가 되자, 세상을 바꾸자. 제가 볼 때 세상이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으니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면서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화투 치면서 밤새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면서 하루 12시간 자고 나머지 다 잠만 잤어요. 그게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가르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건 너가 나와 함께 하겠니? 저도 몰랐는데 가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시편 읽으면서 막 하염없이 울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간 거였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험난한 산을 갈 때 초보자는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전문 산악인이 같이 가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인생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리디머 교회에 가서 한 3, 4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팀켈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고 흠이 많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사랑받고 있고 환영받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이 엄청난 종교 체험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중학교 때 팽팽팽 놀다가 고3 때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으니까 제가 거기서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멍청합니다. 애들이 막 엄청나게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애들은 엄청 똑똑해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난 누구이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난 어쩌다 여기 왔지? 전문대 갔어야 되는데. 저의 정체성은 늘 전문대에 있는 거예요. 전문대 가서 직업교육 받고 빨리 돈 벌고 집안이 좀 안정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열등감에 막 시달리게 됐어요. 감사로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열등감이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광야의 덤불 같거든요. 광야의 덤불 같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광야의 덤불. 그냥 불타서 없어지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 고등학교 때 자살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70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자살을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마예요. 엄마 너무 슬퍼할 거다. 아빠는 안 슬퍼할 것 같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엄마만 생각났던 것 같아요. 엄마 너무 슬퍼할 거다. 두 번째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몇백 번 들었어요. 근데 베토벤의 운명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완벽해요. 제가 음치, 박치, 가사치인데 베토벤은 거의 선율을 외워요.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서 뭔가 초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쯤 될 때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덤불 같은데, 광야의 가시 덤불 지푸라기 같은데, 그런데 서울대의 사람들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다들 빛나요. 나만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종양아, 너 차 있니? 없구나. 데이트는 어떻게 하니?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어? 그게 옛날에도 있었답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너 결혼은 어떻게 하니? 좋은 마음으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고민하게 된 게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는 거를, 모세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가라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나의 형편없는 모습, 악질적인 모습, 악독한 모습, 비열한 모습, 뭔가 이렇게 찌질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보이면 나는 더 덤불 같으니까, 더 비참할 거니까, 더 혼자 비교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이 질문에 빠졌어요.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는 이거죠. 과연 내가 정직할 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고민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리셋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납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인용구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결점이 많은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하 1층까지 갔지만 우리가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100층, 1000층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데 함께 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결혼할 때 서약이 뭐예요? 당신 지금 모습 보니까 견적이 딱 나와. 가성비가 있어. 나한테 이득이 돼. 이거 결혼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경제적으로 결혼을 접근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결혼할 때 그 사역을 하잖아요. 당신을 그냥 사랑하겠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계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나의 찌질한 모습, 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나의 어떤 못난 모습, 하나님을 싫어한다. 어떻게 두느냐 대안은 너를 끌어올려라. 강점을 개발해라. 더 멋진 사람이 되어라. 더 수준을 끌어올려. 더 열심히 살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심플했어요. 이때도 방언이 안 터졌어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폭죽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평안히 왔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의 가장 깊은 어두움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야, 네가 어저께 한 그 짓을 어떻게 그 교회오니? 이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네 입에서 아니 뚫린 입이라고 그게 말이라고 나오냐? 야, 이거 너 사탄의 앞잡이냐? 뭐 지옥에다가 1등석 예약해 놓을게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야, 이 새끼 봐라, 지옥에 땔감으로 써야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충격적이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네 눈깔에서 그런 눈깔이 나오니?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를 아세요. 나의 가장 결점보다, 나의 죄보다 훨씬 더 나를 아세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당하죠. 아, 오종양 목사님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오종양 씨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리셋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를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원을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한테 정직할 수 있어요. 주님한테 진실할 수 있어요. 주님한테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저를 달라지게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세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나를 더 세게 하자, 크게 하자, 강하게 하자 해야죠. 그럼 우리 해봤잖아요. 그것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탈진만 했잖아요. 소진사회, 탈진사회. 그래서 다 지금 막 잿더미 같은 사회 아닌가요? 우리의 힘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세요. 가시 덤불 같은 모세인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덤불을 태우고 소진시키고 탈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세는 80이에요. 인생 끝났어요. 사회적 기반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120살까지 달려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기에는 우리 손이 너무 꽉 차 있다.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너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리셋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발장을 죄수 24601이라는 정체성에서 은혜 받은 자, 사면 받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내가 누구이냐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전과자에서 은혜 받는 은혜자로 장발장의 정체성이 바뀌듯이 모세는 나고자, 도망자,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 리셋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세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서 살아나게 하세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나게 해서 살게 하세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나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리셋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시작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내 신을 벗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리셋이 시작되었어요. 그 리셋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할 때 시작됐어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보안관처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나 게임하나 감시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것이 저희 인생에서 두 번째 큰 리셋이었습니다. 내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아주 싸납고 표독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좀. 근데 그 다음에 제 옛날 모습 여러분 상상 못하세요. 제가 얼마나 찬 바람이 불고 얼마나 아무도 안 믿는 외로운 늑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3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3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축복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어떤 존재입니까? 도망자인데 봐줬다가 아니고 사랑받는 백성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연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자기 백성을 두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등을 태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등을 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이를 결혼하고 15년 만에 낳았어요. 뱃속에 15년 있었던 셈이죠. 나오자마자 사춘기예요.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죠? 고집이죠. 그 집에 살아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제 모습을 보거든요. 막 좌충우돌하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10살입니다만 이제 나이가 9살인데, 근데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무리 벌벅 쳐도 어릴 때 어때요?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아무리 벌벅 쳐도 아빠 품에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입는 자가 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의 말을 조금 인용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주님께서는 완성해 가세요. 완성.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참 예수님 당돌하시네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센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즉 예수님은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아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갈 때에 굉장히 늦게 갔어요. 34살 정도에 갔는데 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노래를 못해요. 음치, 박치, 가사치, 말주변이 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목회 갈 거면 신방 없는 교회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사이코잖아요. 별명이 일찍부터.
저는 목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수더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러지 않고 좀 남한테 피해는 안 주더라도 찬바람 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절대 목사할 사람이 아니다. 너 신경질 부리는 거 봐라. 엄마한테 말 픽픽 하는 거 봐라. 절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찬송 아닙니까? 주님이 곁에 있어 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막 몇 시간을 흘리면서 운전을 했어요. 제가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거지요. 도망자가 아니라 도성을 만드는 존재로 모세를 바꿔갑니다. 실패자를 리셋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자로 바꿔갑니다. 살인자를 리셋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저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약함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는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덤불더미를 막 업그레이드 시켜서 야 올라가 한 것이 아니라 덤불더미 아래로 주님이 오셨어요. 덤불 같은 인생에게 오셨어요. 제 인생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은 이거를 증언해 주어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가시떨기 덤불 사이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덤불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망한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셨는데 코로나가 너무 센 상처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뇌안개가 생겼습니다. 뇌안개는 브레인 포그인데요, 그게 한 1년 반 전인데 병원을 전전해도 잘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올 3, 4월에 알게 되었는데 경도 인지장애라는 것이 거의 왔다고 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무엇이냐? 이거 치매협회에서 이제 많이 안내를 하는 건데요, 치매 전 단계입니다. 이 경도 인지장애는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역을 할 때도, 그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사는 게 몸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잠을 4시간 안팎으로 오랫동안 잤어요. 그게 굉장히 원인이 되었죠. 경도인지장애는 사실은 코로나의 후유증과 겹치고 과로와 겹치고 수면 부족과 겹치면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성경책을 읽는데 글자가 안 들어와요. 좀 전에 대화를 했는데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을 까먹고 단어를 까먹어요.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치매가 오는 거구나. 대개 경도인지장애에 가면 약 60-70%는 한 7, 8년 안에 치매로 간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묵상이 안 되고 성경 읽기가 안 되고 독서가 안 되고 또 설교 원고도 안 써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경 공부도 상담도 이게 뭐가 들려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같이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힘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나? 아니, 목회 이전에 야, 아이가 지금 9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치매로 가야 되는 건가?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약을 써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요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리셋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제가 덤불인데 제가 덤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12, 13년 전에 할 때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용감하게 보냈죠. 저 강남역에서 비신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비신자들 만나서 불신자들 성역 공부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비신자들 전도해서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만나자고. 송님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 목사,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억나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가 계란인 줄 몰랐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막 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터진 셈이죠. 근데 또 제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과 철학을 한국교회 소개하는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이찬수 목사님한테 분당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 하신다고 하셨을 때, 목사님 교회를 40개로 나누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교구가 20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40개로 하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저는 제가 덤불이 아닌 줄 살았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바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고, 이때 저희 마음 뭐예요? 내가 누군데, 그것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후회마이가 좀 바뀐 거죠.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열심히 사는 거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가 덤불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몇 달은 아내랑 막 둘이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제가 치매 가족들을 굉장히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사람들은 왜 화내냐고 막 그래요. 저는 그냥 얘기한 건데, 팩트를 얘기한 건데, 아내도 아이도 가족도 성도들도 목사 왜 우리를 혼내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상담하면서 자꾸 딴소리하고, 너무 무서운 상황이 온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끝에서 모세가 120살에 이제 사역을 마칠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즉 모세는 80세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지 죽어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늙어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노화되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의 눈에 새 힘을, 그의 삶에 새 꿈을, 그의 몸에 새 능력을.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모세 종교로 모세를 신격화하는 그 종교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성도들이, 저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찬물 샤워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2시간짜리 유튜브를 막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들었어요. 2시간 동안. 그랬더니 아무튼 찬물 샤워를 하면 머리에서 온갖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좀 좋아진대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해요. 오늘 또 2번 했습니다. 3시에 한 번 했고 6시 나오기 전에 2번 했어요. 왜냐하면 찬물 샤워를 하면 정신이 반짝 들면서 묵상이 돼요. 성경 읽기가 돼요. 글쓰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아침 햇빛을 보래요. 제가 만나를 보니까, 만나를 새벽에 아침에 수거하잖아요.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2리터를 수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살자,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면서 운동 신체 활동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 120가지의 루틴을 6개월 동안 쌓았습니다. 새로운 헤빗, 새로운 루틴. 예를 들어 그중에는 밀가루를 줄이기. 지금 밀가루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설탕을 줄이기, 액상과당 안 먹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나요? 저녁에 간식 안 먹기, 9시 반에 자기,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동, 수면, 또 성경 읽기, 또 휴식, 다양한 루틴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저 지금 경도 인지장에 있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이제 마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장 약함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가 덤불이 아니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덤불이기 때문에 일하세요. 덤불인데 하나님의 불이 와서 우리를 불태우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세요. 저는 매일 이 리셋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40년 광야는 그냥 고생한 시간이 아니라 그 광야의 고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매일매일 리셋해 주신 시간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전사 심장을 가진 백성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80에 그거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70대에 새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막 얘기해요. 모세는 80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리셋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가시 덤불 가운데 오셨습니다. 쓸모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너가 누구인지는 이제 그만 신경을 쓰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으신데요,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됩니다. 예수님께 내 여정을 맡기면, 예수님의 손에 내 여정을 맡기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리셋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도 리셋되는 거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리셋되는 거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리셋되는 거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였던 하늘나라가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음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인생을 리셋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리셋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리셋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것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새롭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차원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사실 사람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임하여 우리 함께 오고 계시기 거룩한 불로 시작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오늘 더 편하시고 항상 우리 함께 오고 계시고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만을 주목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화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리셋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생명의 창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나며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며 장차 다가올 영원한 리셋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절망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의학자, 법률가, 행정가 그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부모, 가족, 친구, 친지, 이 나라 무엇보다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사랑에 의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리셋하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를 또한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